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좋은 것을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각 심령마다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글자는 단지 글자가 아니다. 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약 8년 정도 이 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또 그 결과를 이렇게 책에 담아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책이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에게 말을 들려주고 또는 글자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이 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들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결과들이었어요. 이 책이나 이 책의 내용을 또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물이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말뿐만 아니라 글자에도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나 긍정적인 글에는 아름다운 그 모양의 결정을 만들어내고 또는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어떤 글자나 어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또는 나쁜 그는 안 좋은 또는 깨진 어떤 그런 결정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우리 인간의 몸도 70%가 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또는 좋은 아름다운 말과 글을 사용하면 또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부정적이고 나쁜 말, 나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또 우리 삶이 슬픔과 불행으로 얼룩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그 실험 결과들과 그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이 물의 결정인데요. 좋은 물은 그 결정의 상태가 굉장히 예쁜 그리고 이렇게 잘 정리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왼쪽에 미국 텐더프트릭 생수와 북한 묘양산 샘물, 스위스 마조레 호수의 그 물의 결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모습을 띠고 있고 반면 그 옆에 도쿄의 수돗물, 런던의 수돗물, 파리 수돗물들은 그 결정이 완전히 이렇게 흐트러진, 깨진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과 나쁜 물의 상태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여기 왼쪽 맨 첫 번째 물의 결정은 사랑한다 또는 사랑과 어떤 감사의 말을 들려준 이 물에 텔레비전을 가까이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물 입자에 텔레비전을 가까이 했는데 이 위에 거는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이런 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밑에
보이시나요? 이때 완전히 그 결정이 깨져버린 그런 형태를 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컴퓨터를 가까이 했을 때, 그래서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한 다음에 컴퓨터를 가까이 했을 때 이런 모양을 나타냈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컴퓨터만 가까이 뒀을 때는 이런 모양.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핸드폰을 가까이 했을 때, 핸드폰을 가까이 했을 때지만 사랑의 말을 해준 다음에 가까이 하면 그 아름다운 결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이거는 전자레인지네요. 이건 전자레인지를 가까이 했을 때. 자, 요거는 사랑의 말을 한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서 TV나 또는 뭐예요, 이거는?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전자레인지 이런 걸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 스마트폰 뭐 이런데 이렇게 빠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그 자녀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지금 그 밑에 있는 요런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 또는 전자제품 나오는 그 전자파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말을 했을 때는 전자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TV랑 스마트폰 이런 걸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의 상태가 아름다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말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잘한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말, 예쁜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해를 덜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실험 결과 아닙니까? 자, 이거는 맨 왼쪽에 있는 요 물의 결정은 가끔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물의 결정이 이런 모습을 띄었고요. 두 번째 거는 자주 예쁘다, 당신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는 이렇게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맨 마지막 것은 어떤 게 올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이거는 무시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뒀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말들은 더 자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더 선명하고 예쁜 그런 모습을 띱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왼쪽의 모습은 요거는 이제 기도하기 전에 그 물의 결정의 상태고요. 요거는 기도한 후에 물의 결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드실 때도 물을 마실 때도 기도하고 드시면 어때요? 물이 이 수돗물도 어떻게 돼요? 정수기 물처럼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비싼 정수기 사다 쓰지 마시고 수돗물 드시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드세요. 네. 그럼 좋은 물로 바뀝니다. 이렇게. 네. 자, 이 모습은 노래를 들려주었을 때 또 물의 그 결정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는 요거는 베토벤의 운명을 들려주었을 때, 그리고 위에 가운데는 요거는 베토벤의 또 전원 교향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들려주었을 때 물의 모양. 그리고 밑에 요거는 좀 특이하죠. 요거는 우리나라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주었을 때 물의 결정이 이렇게 예쁘죠? 네. 근데 요거는 그 누굽니까 이거? 네. 엘비스 프레슬리. 이름도 어려워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제목이 뭐냐면 하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주었더니 결정이 깨져버렸어요. 두 조각으로. 네. 이게 팝송을 들려준 이 물의 결정은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요 결정의 모습은 요거는 헤비메탈을 들려주었을 때 요런 모습,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물의 결정, 그 조직이. 이 헤비메탈 속에 보면 단지 그냥 그 노래가 아니라 그 속에는 온갖 이 비속어들이, 그리고 막 이 격앙되고 분노에 찬 그런 언어들이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게 되면 이런 물도, 생명이 없는 이런 단순한 조직인 물도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음악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미치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헤비메탈 막 이런 격한 노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마약 이거 안 하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어떤 말이나 어떤 소리나 이런 거에도 물이 반응할 뿐만 아니라 글자에도 물이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이나 소리에는 거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물이 글자에도 글자만 이렇게 비춰줘도 거기에 반응한대요.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자, 왼쪽에 이 큰 사진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물에 비춰줬을 때 이런 결정,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물에 비춰주었는데 같은 wisdom, 영어로 또는 독일어로 같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비춰줬는데 모두 다 아름다운, 결정의 모습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로 하든지 그 글자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 물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그 글자를 물에 보여주었을 때, 자, 이런 결정인데, 이건 우리말로 고맙습니다 할 때 이렇게 나타났고요. 요거는 뭐예요? 불어로 했을 때 이런 모습, 요거는 일본어로 했을 때 또 이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메시지를 이 물들도 지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그 물의 결정들을 보면 뭐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요거는 만할롱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주었을 때 완전히 그냥 결정이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요거는 그 모양이 꼭 그 앞에 소리가 본 요거 뭐였죠? 요거는 무슨 노래
헤비메탈 들려주었을 때 그 결정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망할 놈 이렇게 하면,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는 어리석은 놈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리석은 놈 이렇게 말하면 이런 모습을 띱니다. 뭐 영어로 you fool 이렇게 해도 이런 거의 깨져버린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요 밑에 요거는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의 결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요거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래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이 어떻게 그 말의 그 의미를 또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자, 물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보세요. 그 좋은 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었을 때의 결정의 상태하고 반대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붙여줬을 때의 결정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봄이라고 하는 글자를 물에 비춰주었을 때 이런 모습, 아주 예쁜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 글자를 물에 비춰주었을 때 이렇게 예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악마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주었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그 결정이 깨지다 못해 지금 막 화가 난 것처럼 막 부풀어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천사라고 하는 글자. 네. 그리고 여기 왼쪽 밑에 요거는 악마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주었을 때랑 거의 비슷한 흡사한 그런 결정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너 뭐뭐 해 이렇게 명령형으로 강하게 얘기할 때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를 띄었어요. 무엇과 비슷해요? 악마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주었을 때랑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명령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그럴 때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너무 엄격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생기가 없어요. 얼굴 표정이 어둡고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는 이거는 뭐뭐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상대편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했을 때는, 그런 말을 비춰주었을 때는 결정 형태가 그래도 예쁘게 잘 나타난 것 같아요. 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 그런 표현을 물에 비쳤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그런 결정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 또 우리 직장에서 이 위치가 낮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우리가 제안하고 권유하고 또는 부탁하는 이런 표현, 좋은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용기가 될 수 있겠다, 또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글자가 이 물이 어떻게 이 글자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화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단순한 글자가 또 이 단순한 조직인 물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에 대한 물의 반응을 통해서 글자 하나
또는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자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이 사물에도, 그리고 이 물 같은 이런 단순한 조직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복잡한 조직인 우리 인체와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글자는 단지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자체에는 어떤 에너지가 없지만 그 글자가 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 뇌에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인, 우리 몸과 마음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광객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 이제 관광을 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멋지고 정말 그 장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목이 타가지고 그 폭포의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딱 마신 것입니다. 그 폭포의 물을 떠서 마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 팻말이 하나 있는데 포이즌이라고 하는 팻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팻말을 딱 보고는 이 물속에 독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순간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후에는 막 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의사에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기가 죽겠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초지종을 들은 이 의사가 가만히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웃기만 하는 것이에요. 이 포이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영어로는 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프랑스 말로는 이것이 낚시 금지 이런 뜻이 있대요. 또 독일어에도 이 포이즌이라는 말이 있는데 독일어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다가 왜 프랑스 말로 포이즌이라고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오고 가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언어폭력 또는 사이버폭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악플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악플러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어떤 비방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개인과 또는 어떤 단체 또는 어떤 회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신 기술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터넷에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좋은 글들도 많이 있고 또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우리 생활에 유익을 주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역기능이, 그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아직 이 분별력이 좀 부족한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그 나쁜 영향은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을 불행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정보들이 너무 오픈된 상태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면 좋겠어요. TV나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의 이점을 제시하면서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그런 에너지들을 이것들에 소비하고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지만 전 세상의 책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만 얻으면 돼요. 거기에다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많이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끄는 필요한 충분한 모든 정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에는 우리 인류가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학문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과학도 있고, 그리고 언어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진리도 있고, 또 의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음악, 또 가정학, 뭐 없는 게 없어요. 우주과학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천체 관련된 것도 있고, 식물과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 생활에,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디모데후 3장 15절 17절 여기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가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어떤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읽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제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단순한 글자의 모음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 인간의 글과 또 사람이 만들어낸 책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약 40명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말로 기록된 것이지만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리고 죽을 운명을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하늘의 에너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긴 했지만 이것은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글자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읽는 자,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책이 있어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책인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그들의 생명을 바치서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글자, 사람이 기록한 책들은 그것은 우리가 혹 주의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1점 하나의 점 사랑합니다 하고 밑에 찍어놓은 점 그 점 하나도 사랑합니다 다의 그 하나의 획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글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1.1획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더 이상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리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성경을 덮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걱정돼서 염려돼서 아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아시고 이 성경을 덮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경고하신 말씀 가운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빼거나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덮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왜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26권의 핵심이고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하나님의 친수로 직접 기록하시는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만 이 성경 66권의 요약이고 핵심인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친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서 친히 기록하신 것이 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친필 사인과 복사본은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수, 그 불꽃 같은 손으로서 기록하신 그리고 돌비에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돌비에 기록해서 주셨는데 처음에 돌비에 기록하실 때는 그 돌비 자체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고 깎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율법과는 완전히 사원이 다른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과 제사법의 간단하고 분명한 그 차이를 보면 10계명은 도덕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돌에 기록했고 법계 속에 보관한 것이고 이 제사법은 양 잡아서 제사들이 드렸던 그 제사 의식과 관련된 모든 법은 모세가 기록했고 책에 기록했고 법 옆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그 영구적인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돌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영구적인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책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구적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계 속에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계, 하나님의 시키나의 영광이 있는 그 법계 속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은 영구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법계 옆에 보관했다고 하는 것은 법계 밖에 옆에 보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과 10계명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10계명을 제사법과 함께 폐지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폐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히브리 10장 1절 말씀해 보면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5분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10분 일찍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온전케 할 수 없다.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율법은 무슨 율법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지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10계명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제사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법이든 10계명이든 도덕률이든 의식률이든 다 율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코 이걸 혼동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5절에도 보면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육체로 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해진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일까요? 이것은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수로 불꽃 같은 그분의 손으로 돌비에 기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법궤 안에 기록하게 하신 그 율법이 아니고, 그 십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법, 모세가 기록한, 책에 기록한, 법궤 밖에 보관했던 그 율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해 더해진 것. 그래서 이 제사법은 우리가 죄를 지음에 더해진 것이지만, 이 십계명은 사람의 죄 짓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런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육체의 예법,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이것은 무슨 율법이에요? 이건 역시 제사법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 전옛 계명,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는 것.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이것 역시 이 제사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은 그것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운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이에요? 그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인 것이죠. 자, 성경에는 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룰 것이다. 이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이거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지며 쉬울 것이다. 이 율법 무슨 율법입니까? 이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한, 율법은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이것 역시 십계명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66권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이 기록된 그 말씀도 폐할 수 없는 것이고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질 말씀이죠. 물론 그 가운데 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제사법과 관련된 그 법들은 폐해져야 되지만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은 1.1획이라도 완전하게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영감에 기록된, 사람에서 기록된 이 66권보다도 하나님께서 친수로서 기록하신, 돌비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렀던 법궤 안에 보관하셨던 이 십계명, 성경의 66권의 요약이고 핵심인 이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변경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이 십계명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폐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신앙 고백 방법인 침례, 성경 원어에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원어는 밥티스마, 밥티조 이런 말로 되어 있고, 그것은 그 원어적 의미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말의 침례와 똑같은 의미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물을 뿌린다는 그 의미인데, 이것은 그 원어로 하면 라틴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는 라틴조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밥티스마 또는 밥티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 고백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으로서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으로서 불편하지만 그 침례의 모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방법을 폐하고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약식인 세례를 하고 있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례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원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 원어를 삭제하고 성경에 없는 라틴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핵이라도 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 방법, 그 단어를 삭제해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이게 성서 공회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다른 것입니다. 욥기 22장 22절에는 청가들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lay hold on my word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과 함께 내 말을 내 마음 속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 이 매스미디어가 이끄는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안정되고 복된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이 귀한, 이 놀라운 말씀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곧 오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될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어려운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